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장은 노아 아들들 족보가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스킵하고요. 바로 11장으로 넘어왔어요.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옛날에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학업에 열중을 하던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언젠가는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나 뭐 TV나 사건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내가 열심을 다해 평생을 다해서 일궈놨는데 영화 주제나 드라마 주제 같은 경우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쫄딱 망하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잘 우리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지니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나폴레옹을 들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다시피 코르시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몰라요. 애를 써서 35살 때 프랑스 황제가 되죠. 그리고 그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나중에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게 되죠. 패하게 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며 52세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짧고 굵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재임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맨 처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했던 말이 기억나죠? 내 사전에 불가능함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유배지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삶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면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사망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까지 쉽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자기 세력도 확장하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공도 무너졌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탑을 하나 쌓았는데 그 탑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그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 무너진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어떤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탑에 하나님이 돌 하나 쌓았느냐? 하나도 없어요. 즉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 처음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팍 비수처럼 꽂혀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잠언 말씀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린 나이에 교만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죄의 원인은 교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나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더 나이 먹고 깨달았거든요.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자,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그 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 교만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은 죄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냥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처럼 대하고요. 성경을 볼게요. 잠언 1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지체 손을 잡을 자하고 벌을 당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한다는 건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밉다는 건 원수같이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말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 잊고 사는 게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았는지, 묵상하며 살았는지, 예배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대로 말하자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해버리면 그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이 그대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본문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말은 사실일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언어 진행되는 것들이 비슷하대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분명히 하나였을 것이다. 이 얘기들 동의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들을 발표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라고 언어학자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언어가 흩어지니까 바벨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간 쓰는 돈이요 15조래요. 영어 학원과 그 언어 유학 다 포함하면 15조를 1년 동안에 허비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세월이 더 흘렀는데 더 많이 허비하지 않나 싶어요. 그 바벨탑 사건 없으면 사실 이렇게 15조나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영어 때문에 그걸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혼잡하다, 혼돈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바벨탑이 결국 무너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탑이 무너진 원인이.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벨탑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냐 아니면 인간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인간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인간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욕심이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벨탑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신할평지라고 써있어요. 신할평지. 신할평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신할평지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예요. 그 평지를 더 세계사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시나이 평지가.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로 시나이 평지예요. 그런데 시나이 평지에는요, 지배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즉 바벨탑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있었다고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창세기 10장 8절을 보세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생명의 첫 용사라. 니무롯의 아버지가 구스인데 구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함이에요. 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예요. 즉 노아의 자손이에요. 니무롯은.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 즉 노아의 직계 자손인데 니무롯이 10장 8절 봤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앞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달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시날. 즉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만들어졌는데 시날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다. 니무롯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건 그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노아 시절 때 하나님께서 다 죄 때문에 다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자손이 똑같은 죄를 3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은 거예요. 물로 심판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자, 본문 돌아올게요.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죠. 시날에 이제 거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니무롯이 그 지배했던 그 모든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동방으로 옮겼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옮긴 거예요. 그냥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 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떠나버려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넓은 지역으로 이사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냐? 자신들의 욕심, 탐욕,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욕심 때문에 옮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있진 않을게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고 탐욕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즉 탐욕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죄가 더욱더 커지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즉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죄예요.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허망하다. 다 한순간이다. 유한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5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도 다 지나가는 유한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을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총리, 지금 수상 말고 그 전 총리가 있었어요. 그리스에. 나라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공무원 자리를 10,000개 이상을 늘렸대요. 갑자기 늘려놓고 거기에 친인척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놨대요. 거기에. 왜냐면 연금 타먹게 하려고. 나라가 지금 기울고 있는데 자기 욕심 차리려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평생 그 나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 타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내면을 가만히 뚫고 가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100% 그들의 뜻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욕심을 채웠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자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교훈이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보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보세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이나 들어갔느냐? 전혀. 하나님이 벽돌 하나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100% 사람들의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능력을 쉽게 말하면 재주, 사람들의 재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발명을 하나 했어요. 3절 말씀 보면 뭘 발명했냐면 벽돌을 발명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폴타르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발견을 한 거고, 벽돌은 이 사람이 발명을 한 거예요. 사람. 예전에 건축물 자재가 뭐였냐면 나무, 돌 이걸로 쌓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벽돌이 생겼어요. 진흙을 부어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하는데 폴타르로 쓰는 거예요. 역청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세계에서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놀라웠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명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 능력이 이만큼이야? 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자기 재주로 100%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다시피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다는 건 내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데,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깨도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내가 파수꾼을 세우든 열심히 살던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건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써있어요. 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에 별을 긁지 마라. 그러면 내게 기술하시리라.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게을러서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표면상 이유이고 내 내면상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물을 듯이 잘 흘러간다. 누가 기도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게으른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 무너집니다.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질 변하자 하여. 바벨탑이 높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만약에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렸다면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져야죠. 그러나 높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뒷부분 중간중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이 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탑을 높게 쌓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닿지 하자는 건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하면서 여러 가지 탑들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지구라트라고 해요. 한 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건축물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높은 탑이 있는데 항상 그 지구라트의 특징이 뭐냐면 탑 꼭대기에는 신으로 보이는 어떤 신상이 하나 있어요. 꼭대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다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탑은 발견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지구라트들이 그 지역에 편지되어 있는 걸 볼 때에 바벨탑은 이 지구라트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이와 같은 구조였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탑의 꼭대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광을 구해보자 한번. 이 뜻이거든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얻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에 필요한 걸 만들어요. 내가 앉는 데가 불편해요. 그러면 의자를 만들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만든 게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가 너무 커요. 그럼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만든 게 자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든 게 오토바이 아닙니까? 배를 가려는데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만든 게 배 아니에요? 여러분, 만드는데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바벨탑을 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탑을 만들고 앉아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역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거침없이 말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를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어요. 자,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사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후에 했던 일이 있는데 완전 달라요. 자, 사무엘을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라 하니라. 그가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달라요. 사울도 승리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날개를 돌려 길가로 내려가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내가 대단한 왕이야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고 사울은 자기가 했다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는 태평생 되었고 사울 때는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수선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또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야 안전한 겁니다. 내가 모래 위에 내 영광을 위해 구하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의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